사람에게는 익숙한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서울 올라오기 전에 집안 살림들의 위치가 아주 약간씩 바뀐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한참 이제 쉬고 있을 때라 정리정돈 자격증 따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정리정돈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교회 갔다가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신발, 우리 집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딱 들어가는데 신발장이 너무 모든 신발이 너무 가지런하게 놓여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 좀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신발장이 딱 가지런하게 있길래 오늘 청소를 했나 보다 해가지고 거실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깨끗해. 먼지 한 톨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냉장고를 딱 여니까 음료수가 막 이렇게 줄을 서 있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반창통에 라벨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뭐 김치, 나물 뭐 이런 거 딱 라벨링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장롱을 딱 여니까 옷들 다 각 잡혀 있고 옷 다 개져 있고, 와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정리정돈 달려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리가 약간 바뀌어 있다는 거. 정리정돈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리를 좀 바꿔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찾을 때마다 이렇게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뭐 약통이 어디 있는지, 과자가 어디 있는지, 내 옷이 어디 있는지, 내 팬티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자꾸 물어보다가 속으로 잠깐 나쁜 거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치우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익숙한 자리, 익숙한 위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금 앉은 자리만 봐도 사실은 그럴 수 있죠. 예배 때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거의 다 비슷해요. 우리 항상 거의 똑같은 자리에 앉아요. 하물며 제가 청년부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예배 때 앞으로 와서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해도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나는 무조건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거기에 있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익숙한 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에도 적합한 자리가 있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이 내용은 여기보다 약간 뒤에 또는 약간 앞에 위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안 맞거나 또는 좀 흐름이 흐트러지는 것 같을 때 그런 마음이 보통 들지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26절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24절에서 26절을 포함한 창세기 38장 전체의 위치가 오늘 좀 이상합니다. 왜 이 글이,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로 창세기 38장 전체를 볼 건데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38장의 내용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냥 유다 가족 내에서 또는 유다에게 일어난 사건이지요. 유다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앞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38장 앞에 있는 37장의 내용은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입니다. 38장 뒤에 39장의 내용은 그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도착해서 종살이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37장과 39장은 이어지는 이야기지요. 쉽게 말해서 37장과 39장 사이에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틈이 없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떡하고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어색한 전개이지요. 물론 38장 이야기는 37장과 이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연결성을 위해서 1절 첫 소전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 후에 라는 말이 있죠. 형제들이 37장 내용을 이어간다면 형제들이 요셉을 판 이후에로 보일 수 있게 써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지만 38장의 본 내용은 이 37장에서 한 수십 년 정도 지난 다음의 내용이에요. 시작은 그렇지 않긴 한데 유다가 요셉을 판 후에 아둘람이란 땅에서 결혼을 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이제 자신의 부인들, 그러니까 며느리를 볼 때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20년의 기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38장에서 39장으로 이어질 때의 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저자는 38장을 이렇게 무리하게 37장과 39장 사이에 위치를 시켰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유다의 장자권 때문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장자권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요셉이 애굽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넣었다. 유다의 장자권 사실 뜬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은 분명히 누가 뭐라 해도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 애굽에서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대기근에서 가족을 구해낸, 좀 더 크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 70명 정도 안팎이었던 야곱의 가족, 쉽게 말해서 민족을 구해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요셉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에 자신의 아들들한테 축복 또는 저주를 하는데 누구든 그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했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요셉한테 직접 한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축복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2몫의 축복, 2배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야곱의 장자권, 야곱의 장자의 권한을 이은 사람은 요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떠난 동안 실질적인 장자 역할은 누가 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애굽에서 동생 베냐민이 잡혔을 때 형제를 대표해서 호소하던 사람, 형제를 대변하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훗날 분열왕국 상황에서 유다 지파가 남왕국의 대표, 그리고 북왕국의 대표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들이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유다도 나름대로 장자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요셉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도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다, 인식시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장자권이 인식이 되어야 구약의 전체 흐름이 이치에 맞게 흘러가니까요. 정리하면 38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다의 장자권을 대변하기 위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신기하게도 유다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좋은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의 죄를 부각시키고 있지요. 그래서 38장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이 본문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 38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앞에 보고 또는 성경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야기는
유다의 이주로 시작이 됩니다. 37장 이후 유다는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이란 지역이 문제지요. 유다는 아둘람, 가나안 토착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간 겁니다. 아버지와 형제와 가족을 다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이방인의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이방족 속 히라를 친구로 사귀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까지 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가족을 잃었다. 창세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또는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는 것을 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문화가 자기들 가족 안에 들어오면 자신들의 믿음이 혼란스러워질까 봐 피했던 것이지요. 화려한 이방 문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흐려지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배우자도 가나안 사람으로 맞아들였다. 이건 당시 유다의 삶이 신앙과 많이 동떨어져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형제 다 내팽개치고 마음 편하게 세상 것들과 벗하며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게 이때의 유다였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았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삶이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 욕망 탐하면서 산다고 해서 당장의 인생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명예도 높아지고 나름 자리도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릴 수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지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도 하고 아들 셋 낳고 아들이 며느리까지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문제는 중요한 순간에 대두됩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장자 엘의 죽음,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해서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몰랐지요. 신앙적으로 무뎌진 그가 아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악해서 죽은 건지 뭔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려 했습니다.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집안의 대를 잇게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형의 아들로 입적시켜서 기른다. 그게 형사취수제입니다. 물론 고대니까 가능했던 이야기죠. 그만큼 가문의 대를 잇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다는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대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도 죽었습니다. 형수와 동침을 하였지만 씨를 밖으로 흘려보냈지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가문의 대를 잇기는 하지만 그 아들이 내 아들로 가문이 있는 게 아니라 형의 아들로 입적된다는 게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지 않겠다. 씨를 밖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벌하셨지요. 아들 둘이 죽었다. 유다의 마음이 당연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힘들 때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책임을 며느리 다말에게로 넘겼지요.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아들이 어려서 아직 대를 잇는 동침을 할 수 없다. 타당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진짜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유다가 진짜로 다말을 생각해서 지금 상황도 안 되고 너도 힘드니까 너 친정으로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면 그 이전에 오난과 동침시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것보다 남편을 죽은 다말의 마음이 걱정이 돼서, 그리고 상황도 안 되니까 겸사겸사해서 친정에 보냈던 거라면 일단은 대잇기를 이전에 멈췄어야 했지요. 하지만 유다에게 중요한 건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다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중동 여성에게 대를 잇는다는 건 인생 최대의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다. 이거는 다말을 의심한 겁니다. 다말하고 동침한 자신의 아들이 2명이나 죽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내 아들 셀라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침시킬 수 없다. 저 재수 없는 며느리를 우리 아들한테서 떼어놔야 된다 생각해서 친정에 보낸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상황을 통해서 신앙의 삶으로 돌아와라, 아니 물어보고 기도하고 신앙의 삶으로 돌아오고 회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호를 계속 주는데 자꾸 헛다리 짚고 자신의 악, 자신의 죄, 자신이 주님과 멀어져 있던 것을 며느리의 탓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 유다의 현실이었지요. 하나님의 신호를 외면한 유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유다처럼 가나안 친구, 가나안 여자, 가나안 문화 향유하면서 세상을 즐기고 살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우리,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와라 돌아와라 신호를 보내시죠. 엘과 오난이 죽은 것, 물론 그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지만 사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유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호구나. 이때 내가 무릎을 꿇어야 했구나.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아가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많이 처져 있을 때, 내가 살면서도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 때 문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이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닌가 하고 고민해 봐야 하지요. 물론 때로는 그게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여도 모르겠다, 나 살던 대로 살란다,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 맘대로 살 때도 평탄하게 잘 나갔는데 한 번 삐끗했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려나 생각하면서 그동안 했던 대로 문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돈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고 명예로 처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리를 이용해서 또는 인맥 이용해서 그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가 안 된다면요,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처리가 안 되고 문제가 점점 커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영화 아시죠?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한테 약간 최신 영화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 기억나시나요? 여기 나온 내용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재벌집 망나니 아들이 임금체불되어서 시위하던 트럭 기사를 폭행해서 혼수 상태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광역수사대의 한 형사가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 재벌집 망나니가 계속적으로 어떻게든지 벌을 안 받으려고 막아요. 돈으로 막고 인맥으로 막고 권력으로 막고 어떻게 방법을 다 써봐요. 경찰 아내한테 돈을 줘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경찰 윗선에 줄을 대어가지고 압박을 넣어보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었지요. 결국은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다가 죄가 더 커져서 더 큰 벌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이 영화의 결론입니다. 물론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권선징악, 옛날부터 모든 이야기는 권선징악 엔딩이 참으로 많지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돈과 명예, 권력과 인맥으로 해결되는 경우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가 돈으로 매수하고 권력으로 압박하고 관계로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물어보시는 겁니다. 진짜 그거 맞니? 진짜 네가 지금 해결하는 그 방법이 맞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지요. 그리고 계속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이야기만 보면 유다는 장자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망나니 아닙니까? 이방 문화에 쩔어서 하나님의 신호도 못 알아보는 망나니, 자기 멋대로 며느리한테 책임 부과시키는 망나니. 이 사람이 장자에 합하다고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이때 며느리 다말의 순수함이 빛을 발합니다. 다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지요. 대를 잇는 것, 그것은 다말이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이뤄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을 어떻게 해서든 이어가야겠다, 이게 다말의 사명이었지요. 그래서 다말은 조금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고엘로 삼는 걸 선택합니다. 고엘, 히브리어 단어로만 해석하면 속량자라는 말입니다. 속량자를 통해서 대를 잇는 것, 형제가 아니면 핏줄인 아버지와 동침해서라도 대를 잇게 해야 한다. 실제로 루키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그 형사취수를 뛰어넘은 누군가의 희생, 이게 바로 다말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유혹하기로 합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들이 입는 너울을 입고 가나안 신전 창기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지나는 길목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죄에 쩔은 유다가 창기로 변장한 다말을 보고 유혹당했습니다. 그리고 취했지요. 유다는 화대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염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내게 주소서. 담보는, 그러니까 담보로 주소서. 근데 이 담보는 유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왜 부담입니까? 왜 부담이죠? 내가 죄 저질렀잖아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물을 여기 남기고 가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완전 문제 꿈꾸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래서 집으로 빨리 돌아가서 빨리 염소를 보냈지만 다말은 사라지고 난 이후였지요. 그렇게 석 달 후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4절의 본문입니다.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의 본문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다말이 몸을 팔았다. 그래서 임신을 했다. 친정 가서 조신하게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 유다 입장에서는 집안 망신입니다. 열이 받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 화형을 불로 태워주거라. 화형식을 치러라. 과한 대처입니다. 본래 간음한 자는 구약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습니다.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은 제사장의 딸, 제사장의 가족이 그러했을 때나 하는 아주 중한 벌이었지요. 하지만 그때 다말이 입을 엽니다.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다말은 당당하게 임신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약간의 혼란이 오지요. 시아버지와 장계 모글이 자랑이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지만 현대적인 시각입니다. 다말의 행위는 앞에서 말했듯이 간음이 아니라 고엘입니다. 시아버지를 고엘, 속량자로 삼아서 남편 가문의 대, 하나님 믿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겠다는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최선의 행동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다말이 악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은 의롭다. 내가 악한 것이다. 내가 아들 죽일까 봐 셋째 아들을 고엘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요. 사실 그냥 보면 갈 때까지 가서 죄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유다는 사실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죄를 부정할 수 있었죠. 둘 사이에 오간 담보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라고 해봐야 핏줄이 아니니까 부정을 하고 며느리를 그대로 화형에 처하면 되는 상황, 그리고 나의 명예를 지키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을 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의롭다. 나는 악하다라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유다가 왜 장자권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유다는 같은 장자권을 가진 요셉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흠과 결도 없고 신앙적으로도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지만 유다는 동생을 애굽에 팔아먹고 가나안 문화를 탐했고 며느리까지 의심한 흠과 결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심까지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죄를 깨달았을 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직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함,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지요. 이건 어려운 거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누가 나를 찾아와서 내 치부를 드립니다. 너 몇 월 몇 시 몇 분에 이런 짓 하지 않았느냐? 내가 밝혀버리겠다.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했다 깔끔하게 인정하실 겁니까? 물론 나한테 별로 치명타가 되지 않은 문제라면 편안하게 인정할 수 있겠죠. 나 잘못했다 그냥 인정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로 날려버릴 만한 큰 문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그냥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 그런 적 없어. 딱 잡아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그게 인간이니까요. 적어도 모든 인간은 내 인생이 날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유다는 내가 가진 모든 명예,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날아갈 수도 있을 정도의 큰 치명타 앞에서 모든 걸 깔끔하게 인정했습니다. 앞뒤를 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바닥을 쳤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거짓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자권을 인정했습니다. 얘기했듯이 그는 요셉만큼 흠과 결이 없는 인물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 아닙니다. 하지만 죄가 드러났을 때 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게다가 그는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며느리 다말을 멀리하는 모습도 보였지요. 흠과 결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회개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매번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바닥치고 방황하고 때로는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때로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길은 어렵겠지요. 때로는 그래도 유다니가 그럴 수 있는 거다, 나 같은 범인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인물들은 시대별로 계속 있어 왔으니까요. 바울 한번 생각해 봅시오. 바울은 처음부터 의로운 인물이었습니까?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유대인들 잡아다가 핍박하거나 죽이겠다, 그거를 사명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게 내 죄였구나 생각했습니다.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는 그 길, 자신이 잘못한 그 죄의 길을 걷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방의 사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인물도 역시나 그랬습니다. 그는 만이교도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에도 자기 멋대로 살았지요. 수사학 교수로서 이름을 펼치는 게 인생 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욕 때문에 노예 출신의 여성을 15년 동안 동거하고 사생아까지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지요. 어느 날 자택 정원을 거니다가 집어서 읽어라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 제일 먼저 보이는 책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제가 읽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말씀으로 자신의 죄악의 실상이 드러난 겁니다. 이후에 그는 회개하고 개종하여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위대한 교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바울, 어거스틴 모두 다 대단하지만 시작은 죄되고 주님을 외면한 초라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 앞에서는 정직했습니다. 드러난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신앙의 길로 걸어가기 위한 가장 첫걸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건 주인한테 문제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죄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주님을 외면한 그때 그 정도는 적어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길로 날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기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유다 이야기로 말씀을 들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이야기가 사실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범죄의 여러 가지 범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이야기지만 이 유다의 모습에서 사실 우리를 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옵고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회복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행복하며 결과적으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어려운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